아멘. 오늘 우리가 그 인명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명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어떤 직책을 안 가졌다. 그러니까 나와가면 별로 관계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임직 예배, 인명예배, 감사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 받으신 분들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2015년도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감사하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유럽 쪽 있죠. 유럽 쪽이 쭉 있는데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 엄청난 많은 교회에 영국이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모두 유럽에 있는 동유럽이고 서유럽이고 다 합해서 그 유럽의 전체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더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마더처치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을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면 참 우리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쭉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복음 증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진행된 그 방향이 어디였었냐면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진군하면 이제 중국으로 올 것이고 중국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 있었겠죠. 이 아시아 쪽을 향해서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아시아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 아시아 방향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을 증거할 거 아니라 이제 유럽 쪽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시아 쪽을 계속해서 이제 복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드로아라는 곳까지 갑니다. 이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의 에스키탐플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조금만 가면 아시아권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이 어디냐면 유럽 쪽이에요. 그 유럽에서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아 쪽으로 진군하는 그 바울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순종하고 턴을 합니다. 턴을 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전체가 복음으로 융성하게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화됩니다. 우리 아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아시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복음이 들어간 곳은 물론 그 좋은 일은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핍박과 함께 복음이 정착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게 복음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역사에. 그러나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풍성해지면 타락으로 가거든요. 살만하면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힘이죠.
이 복음이 지금 돌아서 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남미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 흐르겠죠. 결국은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이 세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가 되겠죠. 이렇게 복음의 진전이 그렇게 쭉 갔어요. 그래서 이 유럽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항상 궁금해요. 어떻게 지낼까? 또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잊지를 못해요. 잊을 수가 없는 교회죠. 최초로 세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렇죠. 최초로 뭘 하면은 굉장히 잊지를 못해요. 제가 시드니에 최초로 도착한 그 순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공항에서 말이죠. 최초로 도착해서 공항에 와서 게스트하우스 전화를 가지고 딱 왔는데 게스트하우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롱넘버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 가져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영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전화번호만 주면서 이렇게 내밀었죠. 근데 중국 사람이어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됐는데 중국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사람도 못하고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냥 무턱대고 공항을 앞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딱 잡았는데 동양 사람 잡았죠.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제가 도착해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최초 시드니에 도착해서 딱 그 냄새 나는 거 있죠. 호주의 시드니의 그 독특한 검추리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 도착하면, 특히 비가 좀 온 이후에 도착하면 쫙 옵니다. 제가 비가 오는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냄새가 그때는 몰랐는데 검추리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늘이 맑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첫 인상이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아마 사업을 하신 분들도 최초의 사업을 했던 그 사업은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 사업이 망했던, 흥했던 관계없이 그 사업을 잊지 못할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최초로 잡았던 그 직장은 잊지 못하죠. 저도 최초의 직장을 잡았었어요. 그 직장이 지금 중장비였습니다. 저도 순천의 대형 토건이라는 곳에 최초로 갔습니다. 가는데 이게 그때 만약에 제가 중장비 기술을 다 해서 했으면 목사가 안 되고 지금도 열심히 중장비 운전하겠죠. 뿐만 아니라 첫사랑의 여인도 잊지 못하죠. 꼭 이런 말 하면 이제 집에 가서 당신 첫사랑이 있었어. 지금도 잊지 못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물어보다 다칩니다.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처음 것을 잊지 못해요. 바울도 자기가 최초로 세운 유럽에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아주 좋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에는 분명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교회라 그래도 소문이 굉장히 좋아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다 안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좋으면 또 옆에 있는 장로가 싫어요. 또 그 교회가 아주 행정적인 거 잘 돼 있으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는 또 행정적인 게 어수래요.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완벽하면 이게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그렇게
어떤 게, 우리 교회 역시도 어떤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건 어떤 문제였었냐면, 빌립보서 여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쭉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문제였었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자 의견이 두 의견으로 나눠졌던 거예요. 나눠졌어요. 두 부류로 딱 나눠졌습니다. 나눠져서 한쪽은 여기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바울을 가만뒀겠느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모든 교회의 그 불만을 토로하고 막 다투고 그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갈래로 딱 나눠졌어요. 나눠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주장을 하면서 서로 내 주장이 옳다고 서로 막 대립을 하고 다투는 겁니다. 4장 2절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보는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저긴 띄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두 부류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지금 리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저기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두 인물이 나와요.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쪽 측면, 지금 두 사람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는 성경이 안 나타나요. 나타나질 않아요. 저 두 사람 중에 한쪽에 섞여서 리더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리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 무리를 이끌고 함께 대립을 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가슴 아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심하게 이렇게 갈등하고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에서 듣고는 빌립보 얘기 감옥에서 듣고는 14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지금 바울이 이 두 문제, 그 빌립보의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양쪽에서 갈라져서 서로 막 다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권면하는 게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죠.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면 모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몇 가지만 지적하지 않고 모든 일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 일어나는 나쁜 일을 위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나쁜 일을 할 때만 원망과 시비가 막 있을 줄 알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교회에서
나쁜 일을 서로 막 의견 나눌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도둑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견 나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말이죠. 우리 어떤 사람, 저 어떤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자.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그렇게 의견을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서로 이 얘기, 의견 나누는 것들은 모두가 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이라는 그 이유는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교회에서 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지는 가장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원망이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불평이죠. 불평이에요. 시비라는 것은 나의 의견과 맞지 않았을 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것. 태클 거는 거죠. 컴플레인보다. 태클 거는 걸 시비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렇게 항상 그 결정하는 거 보면은 좋은 일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 이후에 보면 거기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사랑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구제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됐어요. 구제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헬라파에 속한 헬라파에 속한 남편이 없는 분들 있죠. 남편이 없는 분들에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빠뜨렸어요. 빠뜨리자 헬라파의 그 사람들이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야, 왜 우리 헬라파에 속한 이 남편 없는 분 이분 구제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니? 왜 히브리파만 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봤을 때 만약에 전체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떠다 빠뜨렸을 겁니다. 빠뜨렸는데도 그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됐는데 원망을 할 거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다 합시다.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원망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 이제 임명을 받고 각자 다 그 일을 하시잖아요. 할 때 나의 의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보면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도와줄까? 이런 일이에요. 다 보면. 그런데 그걸 의견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내 의견하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의견이 안 맞으면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수로 결정을 하잖아요.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원망하고 시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생각이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타이밍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의견과 맞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면은 시비하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의견과 안 맞으니까 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에도 득될 게 없고 자신 본인에게도 전혀 유익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2015년도에 참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고 나가야 돼요. 나갈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가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할 그 이유를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이거예요.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일을 진행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의견 나눌 때 그 모든 의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의 모든 목적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굉장히 우리가 꼭 한번 다루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2012년도에 그 소원이 있어요. 맡은 부서나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누가 주셨다고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죠. 요즘 아이들이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저 어렸을 때 계속 자라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였어요? 통일이었어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얼마나 잘 하도 불러서 지금 다 외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통일을, 그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도 각자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도 다 있잖아요. 그 소원을 누가 주신다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우리 남북한이 통일하는 소원을 왜 주셨을까요? 북한의 많은 지하자원, 그것과 남한의 좋은 기술력이 합하면 잘 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셨을까요? 또 북한에 있는 그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원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하는 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강해서 세계를 대적하겠다, 이런 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통일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그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그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소원이 있잖아요. 가정에 소원이 있잖아요. 이 소원이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현옥수 권사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들어서 소원 알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 소원을 듣고 기도하거든요. 손자, 아들, 며느리 예수 믿는 거예요. 소원이. 근데 현옥수 권사님의 그 소원이 그 손자, 아들, 며느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도 소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손자들, 며느리의 아드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신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서 그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소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소원들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자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그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도 응답이 빠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도 앞으로 우리 2015년도 같이 일할 모든 그 소원들, 목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 막 성장했다, 좋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을 받으신 분들과 임명을 받지 않아도 함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여러분 모두가 2015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늘 생각하면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2015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소원을 이루고 드리면 15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간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세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서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빛들로 나타난다. 빛들로.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뜻을 이루기에 가면 절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찬란한 빛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흠없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를 이제 또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고 흠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여러분 가정을 존경하고 자녀들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삶을 존경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